아멘. 오늘 시간에는 믿음의 원칙들 5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 질병과 고통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5가지 큰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죄와 죄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셋째는 가난과 저주에 대한 문제고, 네 번째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문제, 5번째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 문제 앞에 서면 절망이요, 낙심이요, 패배요, 실패요, 낙심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당장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암병이 들었어요, 간암이 들었어요, 폐암이 들었어요, 아니면 심장에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이 갑자기 발병이 됐어요, 뇌출혈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요즘에 의학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급속으로 되고 말기라고 한다면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난과 저주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인간들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의한 삶 동안 마찬가지죠. 불의한 삶도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가늠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의한 삶이 계속 살아요. 또 죄와 죄의식,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줍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식이 따라오게 되죠. 죄를 짓고 죄의식에 빠져서 고통을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와 죄의식, 그리고 불의한 삶에 대한 문제, 가난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질병과 질병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병자를 고치신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건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 속에는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요구할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분명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분명하게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저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주님은 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주님이 정말 나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문둥병 환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원하십니다. 뭘 원하세요? 우리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주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고치려고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나왔든지 주님은 그 병을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요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바로 오늘 지금 여러분 병을 고쳐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질병을 고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가?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병에 걸려서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저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동행해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이렇게 딱 있는데 한 2살 먹은 애기였을까요? 조그만 애기가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파, 엄마 아파, 엄마야, 나 아파 죽겠어 막 하는데 이 애기 엄마는 젊어요. 이 젊은 애기 엄마가 그 애기를 안고 뭐 어떻게 응급실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애기를 그냥 달래주면서 데리고 있는데 제가 그 애기의 아파하는 소리를 듣는데 제가 애간장이로 엄마 아파 막 울면서 엄마 아파 야야야야야 엄마 야야야야 하는데 제가 애간장이 녹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제가 괴로워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물론 그 질병으로 고통하는 애기도 아파도 어머니도 아파고 그 듣는 나도 아프고 이렇게 질병으로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돼요. 그때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질병이 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는데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다 걸립니다.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죽을 때 질병에 걸려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결국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대가로 받는 형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마귀에게 눌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병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악한 귀신들이 와서 더러운 귀신이 와서 사람의 신체를 누르면 육체를 누르면 거기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을 당하실 때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40에 하나 가면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셔도 그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고난을 당하시는 과정 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고문을 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문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질병과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대신 치르신 값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질고는 질병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건강한 삶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권리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권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일평생 건강하게 질병에 안 걸리고 고통도 없이 질병의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드는 거예요. 감기 몸살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암이 걸리기도 하고 심장병이 걸리기도 하고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오십병이 들어가지고 팔을 들지 못하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살기도 하고 척추가 회져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목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목에 갑상선이 생기기도 하고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코가 막혀가지고 충농증에 평생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보온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땅은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리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건강을 해치는 나쁜 바이러스.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세계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어요. 때로는 죽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장해야 되죠.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병은 마귀가 눌린 것이고 더러운 귀신이 누른 것이니 나서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워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왜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권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 권리를 사용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는 평생을 그냥 고통 속에 질병 속에 끙끙거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병을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으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 이 믿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가지고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이 열병을 꾸짖어가지고 병을 쫓아내고 치유를 시킵니다. 또 각종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이 다 낫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꾸짖어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셨어요. 귀신들을 꾸짖으셨어요.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말씀으로 이 병을 꾸짖고 쫓아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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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가 임할지어다. 내게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건강은 내 것이다.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더러운 마귀가 나서는 예수님의 명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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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고 계속 선포를 하십시오. 영적인 전투를 하십시오. 예?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영적인 선포를 하면 즉시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려고 할 거야. 끝까지. 안 나가려고 아마 버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내 몸에 있는 병은 떠나가라. 위암은 떠나가라. 예? 간암은 떠나가라. 뇌졸중은 떠나가라. 심장병은 떠나가라. 치유되라 하고 막 여러분이 선언을 했는데도 병이 낫질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날 때까지 선언을 하십시오. 날 때까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꾸짖으면서 선포를 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선포, 병을 고치는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그랬더니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야, 이 녀석아, 이 약하고 드는 귀신아, 네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었니?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짖으라고요. 꾸짖으라고.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도둑아! 야, 이 도둑놈아! 썩 물러가! 하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마귀 나에게 질병을 갖고 있는 이 도둑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에요. 나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도둑인데 도둑을 대화를 합니까? 타협을 합니까? 안 되죠. 꾸짖어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로 명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고통을 갖고 떠나가 하고 선포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유될 수가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면 병이 든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의 장로를 청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어요.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성도분들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정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의 고통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내 교회에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선포를 하십시오. 또 내 직장에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줄 수 믿습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로 함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병이 나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이 병이 나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분한테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다리가 불편하신 분한테 병이 나서 걸어가기도 할 수, 뛰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줬더니, 네? 제가요? 그러고 있어요. 놀라요.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식이 다리가 부상이 나가지고 쩔쭉쩔쭉 힘들게, 아주 힘들게 아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거두시는 분이신데 병이 다 나아가지고 편안하게 걷고 뛸 수도 있으십니다. 라고 했더니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해봤다. 그런 분들은 고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다리가 쩔뚝거리고 힘들게 걸으신 분은 내가 편안하게 걷고 뛰는 모습을 생각을 하셔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저게 내 모습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걷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걷고 뛰면 걷고 뛰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첫 번째 단계도 넘어가지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해요. 적용을 못해요. 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시체가 썩는 냄새 나는 그 시체도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려놓으셨는데 자기가 병든 것, 네? 죽어서 시체가 썩은 나사로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못 믿어요.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해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년 동안의 혈루증의 병에 걸려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병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났습니까? 이 여자가 먼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 그렇다면 나의 병도 주님이 고쳐줄 수도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혈루병,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병은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을 앞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가거나 몸이 부딪히면 안 돼요. 예? 손이 닿으면 안 돼요. 또 옷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만지는 게 부정하니까 그러면 뒤로 몰래 가서 그냥 예수님도 모르게 사람들도 모르게 옷자락만 만지자. 그래도 난 날 수 있겠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림을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그림을 그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만 했어요? 믿기만 했어요? 아니요. 일어나서 직접 갔습니다. 시댁을 옮긴 거죠. 그리고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예수님이 뒤에 가서 돌아가서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 순간에 치유가 임해가지고 몸이 가뿐해진 거예요. 네? 몸에 힘이 생긴 거예요. 병이 난 걸 몸이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이 나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주님 예수님이 위대한 의사가 되셔서 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고는 믿음을 갖고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5년
누가요? 안양에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아프리카에 있는 유명한 치유 목사님 하시는 사역자분을 모셔놓고 한 3박 4일 치유 집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시간이었어요. 환자분들 저기 한 세트에 다 이렇게 모아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가십니다. 가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어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저 아파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저한테 와서 안수해주세요. 여러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가요. 안 가십니다. 근데 영어로 그때 한 자매님이 외쳤습니다. 외침이 들렸어요.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Pastor, 목사님, I want to run tonight. 나는 오늘 저녁에 달리고 싶습니다. Pastor, I want to run tonight. 나는 오늘 밤에 달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들먹으려고 찾아보니까 저쪽에 한 청년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한테 갑니다. 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믿음을 보인 거예요. 휠체어 탄 자매가 걷지를 못하는데 걷고 달리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달리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달리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달리고 싶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목사님이 갔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그 자매를 위해서 안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라이저 일어나라. 그 붙들고 그 자매가 휠체어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힘들게 힘겹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힘겨워하니까 목사님이 한 번 더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준 다음에 와 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기다렸던 듯이 그 말이 신호탄이 돼가지고 앞으로 걷다가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실내체육관, 안양 실내체육관을 한 바퀴 삥 돌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렇게 기적이 되고 한순간에 그렇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병이 끝나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건강한 회복된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뛰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시던 곳 가버나움의 고향에 돌아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자랄 때 가난한 목수였어요. 예, 그 무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소수의 병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대부분의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일 죽을 병이라도 오늘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다니까요. 나을 수 있어요.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이 고침을 받은 모습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갖고 나오십시오. 입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선언을 하십시오. 예? 주님이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선언을 하고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그리고 뛰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치유받는 때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두 문둥병 환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한 명의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분이지만 자기를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럼 주님께 요청하죠.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요청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만지시고 선언하신 다음에 즉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둥병자였어요. 만약에 제사장 앞에까지 갔는데 그들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으니까요. 성전에 문둥병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걔는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걔라고 해서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목숨을 걸리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리는 일.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그 자리에서 안 고쳐주셨어요.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의 문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당장은 문둥병이 있지만 가는 도중에 고쳐주실 걸 믿고 발걸음을 옮겨서 갔다는 것이죠. 근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병은 가는 도중에 낫겠지. 나을 수 있어. 분명히 낫는다. 목숨을 걸고 가자. 간 거예요. 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전에 서울의 한 큰 교회, 제가 훈련하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고통을 많이 당하다가 그분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유명한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해준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아직도 아픈데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또 붙잡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번에 좀 어떠세요? 여전히 아파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 자신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을 수 없어요. 생각이 막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내 병은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질병의 고통도 다 가져가셨다. 나에게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고통 없이 살 권리가 있다. 내가 이 믿음을 선포하고 내가 오늘 치료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곳에 있든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명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치유받은 사람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명으로 이 병은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건강이 말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다 가지고 질병의 고통 다 가져가셨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의 고통도 떠나가라. 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9개의 채찍을 맞는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등가죽이 다 베이고 하염없이 신음과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병의 고통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고통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고 건강을 찾으십시오. 도둑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건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장을 하고 여러분이 나았다, 건강해졌다 라고 믿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병에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